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을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시조가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에 학자고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국운이 기울고 이승계를 중심으로 조선이 새롭게 건국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고려의 잔당들을 모두 없애야만 새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승계는 정몽주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유해서 조선 건국에 동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여가이지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그저 치기 엉켜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엉켜서 우리가 100년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만이지 무슨 고집을 피울 일이 있느냐라는 의미를 담아 보냈죠. 얼마 후에 정몽주가 답을 보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1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 정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나는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 살겠다라는 결기가 담긴 이 단심가를 받아들고 정몽주는 회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자객을 보내 어느 날 밤 어석한 길에서 정몽주를 죽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피가 떨어진 그 자리에 대나무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리를, 정몽주가 피습을 당한 그 다리를 선한 대나무의 다리다, 선죽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죽교는 지금 개성에 있어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정몽주는 죽었지만 역사의 영원한 충신으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어쩌면 님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 정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키다가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1장 4절에서 7절까지 아벨, 에녹, 노아라는 세 사람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흡족하고 합한 제사였을까요? 왜 그것이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농부는 당연히 한 해 동안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가꾼 재배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목자는 1년 동안 자기가 정성 다해 보살핀 건강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단지 재물의 차이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농부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목자를 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는 분은 분명 아닐 텐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보면 염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지만 곡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엄격히 말하자면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레위기의 제사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하여 구속론적으로 해석할 때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였을까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쩌면 그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제물의 가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아벨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에 보시면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인의 삶은 악하고 아벨은 의인, 의로운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삶이 가인의 삶보다 온전하고 선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제물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고 있는 가인이 바치는 제물은 기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이 삶으로 예배한 믿음, 그랬기에 하나님은 아벨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활과 분리된 하나의 이벤트인가요? 아니죠.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1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늘 축도가 끝나고 저 문으로 나가면서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후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후에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실족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다니 은혜요 감사입니다.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넘어지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너무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는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였던, 제사였던 이유는 그 삶을 의롭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생활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름을 당당하게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불과 4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시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 이름을 올렸습니다. 웬일입니까?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에녹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살았지만 아들을 낳은 후에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 아들은 무드셀라.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아들 이름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적절치 못합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창을 던진다는 것은 위협이죠. 죽음의 경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에녹에게 주셨고 에녹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300년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드셀라가 몇 살일까요? 187, 182, 600. 세 자리 숫자라 너무 힘들죠? 합하면은 969가 됩니다. 혹시 주일학교를 안 다닌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살요?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진짜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관영하자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엄중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불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보다 더 큰 영예로운 별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효자, 효녀. 정몽주처럼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하는 사람은 충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자라고 부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 신자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목사의 소원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올바른 신자가 되는 것. 장로의 소원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63장 1절, 463장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후렴부만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불러볼까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신자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지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국은 구원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6장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순종했다고 오늘 성경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읽어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노아가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노아와는 반대되는 믿음도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간영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롯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조차도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신하라는 말을 경솔히 여기고 뒤돌아보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손과 발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늘을 보니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도저히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홍수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호수나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 방주를 만듭니다.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 그리고 산에 무슨 배를 만드나? 그러나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미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홍수는 분명히 현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한자가 참 신기한데요. 배선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방주 주자에 그 옆에 8팔자 입구를 붙이면 배선자가 되죠. 방주에 8개의 입. 노아의 8식구를 어떻게 알고 중국에서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1장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벨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에녹은 동행,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이제 들 때 전에 제가 이야기 한번 했나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올스테이트라는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 가입한 이유는 그 올스테이트 보험회사의 슬로건이, 표어가 너무 좋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야, 믿는 분이 하는 보험회사구나. 그런데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건 뭐 끝났잖아요. 이건 뭐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하려고 사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읽었더라고요. 목사 눈에는 굿도 God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You are in God's hand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You are in good hand더라고요. O를 한 게 좀, 그래서 제가 결국은 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한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사고가 나긴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쁠 때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도 피어나는 희망의 꽃, 감사의 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인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어떤 별명으로 불러주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다 너무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부디 좋은 별명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성경은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기록한다고 가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아목에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냈으니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생명 노트 기록에는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벨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제가 서두에 님 향한 일편단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 조각 붉은 마음, 그 일편단심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복음송인데 혹시 그래도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신세대에 속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니까 바울과 그 동료들이 더 바랄 것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보시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으니 나는 다른 바랄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큼은 소문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